87. 느헤미야. 예루살렘 도시는 조금씩 사람이 사는 활기 있는 도시로 변하기 시작했지. 집들이 많이 세워졌고 성전 공사도 끝이 났어. 하지만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성문도 불에 타 없어진 그대로였지. 만약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성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단다.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안전하지 못했어. 이제 성벽을 손볼 때가 된 거지.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동안의 긴 공사 때문에 조금 지쳐 있었어. 모두 더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 그때 다행스럽게도 성벽을 쌓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단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였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아주 멀고 먼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단다. 얼마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단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주 높은 신하였어. 왕께 술을 따르는 일을 하는 신하였단다. 이 신하는 왕을 위해 맛있는 포도주를 항상 준비하는 일을 했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책임지는 신하는 아주 중요한 신하란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지. 그렇지만 느헤미야 마음속으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이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를 찾아왔단다. 예루살렘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편히 지내지 못한단다. 형이 말을 계속했어. 그동안 사람들은 집을 짓고 성전도 다시 세웠단다. 하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 그대로 있단다. 성문도 제대로 없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아직 위험해. 언제든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말이야. 아직은 안심하고 편히 살 수가 없단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성을 세우는 일을 하고 싶었어. 내가 이스라엘에 가겠다고 하면 왕이 좋아하실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데. 어느 날 왕과 왕비가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느헤미야가 곁에서 포도주를 부어주고 있었단다. 그때 왕이 말했어. 느헤미야, 얼굴이 좋지 못하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느헤미야는 생각했단다. 지금이 왕께 부탁할 좋은 기회야. 느헤미야는 아주 공손하게 말했어. 왕이시여, 제게 아주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사는 저의 가족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래전 저희 이스라엘의 왕들이 살았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아직 사람들이 살기에 안전한 곳이 못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집을 새로 짓고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성벽과 성문이 아직 부서진 채로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 성문이 불에 타 없어져 그 후로는 성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지요.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러 제가 잠깐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대의 부탁이라면 허락하노라. 왕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단다. 하지만 그 일을 마치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곳은 영영 그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그렇지, 좋은 수가 있군. 그대를 예루살렘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스라엘도 내가 다스리는 나라이니 그곳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모든 사람은 그대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그대를 도울 신하 몇 명을 함께 보내주겠다.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겠는가? 나무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했단다. 성문을 다시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좋다. 그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하고 왕이 말했단다. 왕의 허락도 받고 공사에 필요한 물건도 다 받게 되다니 정말 잘 되었지. 신하들과 함께 긴 여행을 한 끝에 느헤미야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단다. 느헤미야는 당장 성벽을 살피러 나가보았지. 세상에 이럴 수가. 성벽 곳곳이 무너져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어. 성문이 있던 곳은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했단다. 당신들을 도우려고 페르시아에서 왔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성벽과 성문을 다시 만드는 일을 합시다. 그 말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 모든 사람이 일을 돕겠다고 나섰단다. 돌을 주어 성벽에 생긴 커다란 구멍들을 막았어. 느헤미야는 가지고 온 나무로 새 문짝을 만들었지. 이제 모든 성문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짝이 달렸어. 공사를 하는 중간중간에 적들이 쳐들어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모두 부숴버리려고 했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벽 공사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어. 오랜 시간이 지나 높고 튼튼한 성벽이 완성되었단다. 이제 아무도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어. 성문도 완성되었단다. 낮에는 사람이 성문 곁에 보초를 서고 밤이면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지.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해졌어.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게 되었지. 모든 것이 옛날과 똑같아진 것 같았어. 그렇지만 바뀐 것도 있었단다. 이스라엘에는 자기들의 왕이 없었어. 대신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 앞으로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없을까? 아니, 그렇지 않단다.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올 거야. 그런데 그 왕은 보통 왕과는 다르단다. 아주 특별한 왕이 오실 거야. 이 특별한 왕은 바로 예수님이셔. 아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과 함께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였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을 때 그것을 마음을 아파해하면서 하나님의 성벽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예배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